대림절 둘째 주 하늘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또 다른 시작에 가까워질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사다난이지요. 말씀을 나누기 앞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사다난한 한 주였습니다. 함께 인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주였습니다. 네, 다사다난, 일이 많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다. 이 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는 정확히 기록된 것은 없지만 주나라 말기와 삼국시대 등 오래전 중국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등장한 말이라고 합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왕위가 계속해서 빼앗기는 치열한 상황들, 이를 보며 우리는 다사다난하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말이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 그 속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는 정말 다사다난한 한 주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테지요. 대림절 둘째 주, 우리의 혼란한 마음을 잠시 차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교수님의 소개로 이 시를 다시 한번 읽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다시 대림절에 라는 기도 시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온 이 시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해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과 악기의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아멘. 기다림, 그 대상이 없다면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겠지요. 유난히 더욱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요즘입니다. 어려움과 혼란이 가득한 다사다난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참이라는 헬라어 알레디노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즐겨 쓰던 표현이었는데요. 이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참이 아닌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참빛이 마침내 불완전한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하고 어두움이 안개처럼 깔린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것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걸까요? 이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빛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 빛이 있으라 라고 세상에 명령하셔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그 깊은 땅 위를 빛으로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빛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질서가 없던 혼돈의 땅에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이 세상은 그 창조의 시작을 다시금 어둠으로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타락과 부패란 어둠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빛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빛으로 시작했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과도 같은 인간의 죄로 불완전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나라를 완전케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리고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이는 인류라는 어떠한 집단에게 땅! 하고 빛을 한 번에 쏘아 놓은 것이 아니라 너와 나,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그늘진 곳 하나 없도록 각자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아, 너는 이런 어두움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여기가 참 어둡구나 하면서 말이죠.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행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에 태양을 하나 떡하니 올려두시고는 다 비춰라 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게 찾아와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습을 친히 바라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친히 들여다보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 창조의 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나 너무 참담하게도 그 빛은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은 어떤 때에 서운함을 느끼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나를 반겨주지 않았을 때. 저는 사실 서운함을 누군가에게 느끼기보다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 저에게 서운했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대학교에서 그런 일을 경험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입니다. 은호야, 너는 친한 사람들이랑은 너무 잘 어울리고 재밌게 얘기도 잘 주고받는데 왜 나랑은 그러지 않아? 나한테도 좀 따뜻하게 대해줄 수 없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비슷하더라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남이 그것들이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인가요? 제 문제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내심 저에게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아니, 내가 왜 당연하게 친하게 지내야 해? 나는 날 안 챙겨줘도 괜찮고 내가 밥을 혼자 먹어도 안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학교 점심시간에 제가 혼자 밥을 먹으러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같이 밥 먹을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밥을 5분 만에 먹고 55분을 쉬고 싶은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들은 밥을 30분, 40분을 먹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기다려주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왜 자꾸 나한테 밥을 같이 먹자고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품지 못하지? 생각했는데 내가 사랑이 없다. 그래서 저들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요, 그 대상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들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관심이 가고 너 이거 먹었었구나, 오늘 뭐 했구나 알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별로 궁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잘 만나고 있으면 됐다라는 생각인데 그게 또 사랑이 없음처럼 보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이것을 고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사랑하고자 노력합니다. 오늘 10절에 등장한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 그 헬라어 기노스코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 이 모든 관계가 서로 잘 알다, 알미라는 전제 속에서 존재하며 그 서로를 아는 행위는 곧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면 알고 싶고 사랑하면 더욱더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10절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금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고 이 세상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이 세상은 그를 사랑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했다. 너무나도 서운한 일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만큼 서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을 통해 이어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곧 자기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 하나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참 서운합니다. 집안에 사람이 없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사람이 있는데도 돌아보지 않거나 왔어? 라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서운할 수 없어요. 저도 집 문을 열었을 때 제가 키우는 강아지 춘장이가 제가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이 밖에 대문 현관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달려오는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뭐 누나랑 놀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간식 먹고 있으면은 그 절대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 문 앞에 마중을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때 은근히 서운해요. 야, 간식 안 준다고 나를 좀 이렇게 모른 채 하네. 이렇게 동물한테도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오죽하겠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다른 친구에게 그런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대우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으나 그 예수의 끝이 어땠나요? 십자가, 극악 무도한 죄인만 받는다는 그 처형,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처음에 왕이라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은 끝에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 그 빛을 꺼버리고 만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뜻은 그들의 뜻과 맞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에 예수님이 항상 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켜왔던 것들이 무너질까 봐. 부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에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와 명예를 이루기 위해 내가 한 노력들이 예수는 불완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과연 예수를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더욱더 근본적으로 나아가선 이 다시 오실 왕, 참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한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더군요. 인생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분이 팍 나쁘더라고요. 자기가 뭔데 내 인생을 판단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 다닐수록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있나? 저는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용돈을 안 주신 것도 아니지만 그냥 안 주셔도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부유했다면 그럴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나 엄청 부유하진 않았기에 중학생 때는 전단지도 붙이고,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오리고기집이나 계곡이나 뭐 식당 등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랬습니다. 이때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계곡에서 아주 에이스였습니다. 빡빡이 아들을 자기를 닮았다고 팁을 맨날 5만 원씩 저한테 줬던, 가장 제가 돈을 많이 벌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일을 하고 일을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가난이란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3개월이란 시간 동안 바닥재 시공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 저희 교회와 지하 바닥을 또 함께 도와주셨던 그 헤븐인 플로워 정청기 대표님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 시작할 때는요, 앞으로 이 일을 잘 배워서 부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저를 되게 혹독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집을 사서 다 되갚아 주리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부장님과 일을 하는데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목회하면 되는데 왜 이 일을 배우냐? 그때 저는 사실 답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한 가지 있었다면 돈뿐이었습니다. 돈 벌어야 돼서요. 그래서 그 돈 벌어야 돼서요, 돈 때문에요를 되게 그럴싸하게 표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돈 때문에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 벌려고 진짜 다양한 일을 했구나. 그런데 그 일들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한 적이 있나? 사실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가 먼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나에게 드리운 어두움을 계속해서 내 스스로 다른 빛을 만들어서 비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켜보고 저것도 켜보고 말이죠. 진실로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그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데, 그것보다 앞선 다른 빛으로 내 마음을 밝히고, 아주 잠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밝다라고 한 것이죠. 마치 성냥팔이 소녀처럼 말입니다. 잠깐 불을 켰을 때 그 성냥팔이 소녀는 행복한 날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성냥의 불이 꺼졌을 때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말죠. 월급날에는 제 마음이 잠깐 밝아집니다. 오, 이 돈이 나한테 들어왔어. 그러나 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걸 보면 또 마음의 어두움이 드리워집니다. 저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비단 저뿐일까요? 우리는 각자 마음에 고이 모셔둔 어두움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혹은 말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이 시간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너의 어두움을 밝혀줄게. 우리는 우리의 어두움을 잠시 동안이나마 밝히기 위해 여러 가지 모양의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어두움이 남아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알지 못했던, 사랑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네 마음속에 두기만 하면, 나를 인정한다면 다른 것 필요 없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그저 몸으로 너를 낳은 부모의 자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든 빛으로 세상을 밝힌 나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디 일 시키려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에,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에게 난 자들이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그저 성경책에 적힌 잉크 쪼가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숨쉰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속에서 마침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무슨 요술방망이 뻥 하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는 일은 극히 드물지요. 그러나 밤과 같은 어둠 속을 걷는 우리가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밤이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 아픔이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흰 밤이라는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마음의 불을 켜나가셨습니까? 그러나 이제와 돌아보니 그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완전한 방법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가득한 어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어둠, 이런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참 빛되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밤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밤도 다시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를 에워싸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흰 밤을 만나게 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참빛 되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